본문을 보면서 동일시적인 현상 하나가 있었다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전에 벨사살 왕도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 왕도 역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다리오 왕 스스로의 마음은 아니죠. 주위에 있는 하속들이 자꾸만 이 왕을 신격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뚜렷이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 총리 다니엘을 끊임없이 시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한은 출세의 가도길이 막히고 또 다니엘이 있는 한은 경쟁 구도 속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하속들이 앞다투어 시샘을 하고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공모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3절에 보세요.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또 4절 중반절에 보세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는 충성되어 아무도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그에게는 없었다. 여러분, 허물과 그릇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든지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그리고는 다니엘이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처단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하기로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약점 삼아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과 더불어서 법령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하는 차명에 처하는 아주 중요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 제거할 목적으로 법 하나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영문도 몰랐던 다리오 왕은 그것에 대해서 확인 있는 도장을 찍어주고 이제 법령이 공포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명예나 육신적인 정욕 중심으로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박탈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그가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기도처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무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위협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이 믿음을 오늘 다니엘은 저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간수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참혹했죠. 그가 마침내 붙잡혀가지고 사자의 굴에 던져 넣게 되는데 자, 이 당시의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던 다리오 왕은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 법령이 다니엘을 죽게 만들 줄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면권을 하거나 또 다니엘이라고 해서 이 형을 면하게 된다면은 이 법 자체가 흔들려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림으로 오늘 다리오 왕도 어쩌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를 선히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인물들은 죽음을 당하고 순교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있고 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물로 인도함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혹시 살리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어떤 우상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고 참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도 올바른 신앙의 정조를 지켰고 오늘 다니엘도 어떤 위협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에스더도 나라가 참 위급에 처해가지고 파사나라의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한날에 잔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함에 처해 있을 때 아수르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제가 금령을 어기고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갑니까? 너무 황급하니까 왕이 부를 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는데 3일 동안 백성들과 더불어서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연합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스더를 향하여서 금호를 내어 밀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갔다는 것은 즉결 심판에 처해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에스더를 총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자 금호를 내어미는 사면권을 단행해가지고 에스더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왕에게 전하고 마침내 이 파사 나라에 있는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입니다. 결단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자기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영광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들은 이런 올곧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날씨처럼 흐린 날이 되고 맑은 날이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처럼 변화무쌍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비유적인 의미로서 정금과 같이 단련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다리오 왕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다니엘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다리오 왕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만, 자, 7절 후미에 보세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30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데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참 그 세월 허무해요. 아까워요.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쓰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내 백성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보려고 내가 40여 년 동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진행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의 무대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무대에서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시험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약 15년이 지나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다시 달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 아들을 죽은 자의 방불한 태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금 선물로 주시리라고 믿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기대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정말 섬기는 사역,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중반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보세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참 왕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평등한 것이므로 다니엘이 죽을 위기감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법을 잘 안 지키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세상법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세상법에 굴하지 않고 세상법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또 이 다리오 왕 앞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결백을 고백하고 있죠. 차명에 처하고 고통당할 거 다 당한 이후에 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 만방에 하나님의 명성을 떨치게 하시려고 이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을 살리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런 목적이 이 메대와 바산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명성을 떨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23절 후미에 보세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